마가복음 다들 아시죠? 예수의 생애를 다룬 기록 중에 가장 오래됐고 또 가장 거칠고 직설적인 이야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대략 서기 70년쯤에 쓰였다고 하는데요. 어쩌면 이 익숙한 이야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비밀을 감추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실제로 그렇게 주장해요. 마가복음은 그냥 쭉 읽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만이 알아챌 수 있도록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상징과 암호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암호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일종의 로제타석이 필요한데요. 다행히도 마가복음 안에 그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가장 유명한 가르침 중 하나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가 직접 해설을 해줍니다. 여기서 씨앗은 바로 말씀이고 그 말씀이 자라냐 마냐는 전적으로 그게 떨어진 땅, 다시 말해 듣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 달려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길가 같은 마음은 말씀이 그냥 스쳐 지나가고 돌밭은 열정은 있는데 시련이 오면 바로 포기해버리죠. 가시떨기는 세상 걱정 때문에 말씀이 자랄 틈이 없고요. 결국 좋은 땅에서만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패턴이 보이죠? 물리적인 것이 영적인 개념을 상징한다는 것. 바로 이 렌즈를 가지고 이제 마가복음 전체를 다시 들여다볼 겁니다. 자, 그럼 이 암호 해독법을 한번 써먹어 볼까요? 가장 유명한 기적 이야기 중 하나죠. 오병이어, 즉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글자 그대로 보면 정말 엄청난 기적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그냥 배고픈 사람들에게 실제 음식을 나눠준 이야기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빵 5개, 왜 하필 5개였을까요? 이게 바로 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인 5권의 책, 즉 유대인들의 영적인 양식이었던 모세오경을 상징한다는 해석입니다. 그럼 물고기 2마리는요? 이것도 그냥 물고기가 아니겠죠? 바로 예수의 가르침의 핵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2가지 큰 계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재미있는 건 물고기를 뜻하는 그리스어 익투스 자체가 하나의 암호였다는 사실이에요. 당시 박해받던 초기 기독교인들이 비밀스럽게 사용하던 신앙 고백이었죠. 각 글자를 따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시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정말 놀랍죠? 마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비슷한 기적을 하나 더 배치하는데요. 첫 번째 오병이어 기적은 유대인 지역에서 일어났고 남은 빵이 12바구니였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딱 떠올리게 하죠. 그런데 두 번째 기적은 이방인 지역에서 일어나고 이번엔 7광주리가 남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7 이방 민족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메시지는 아주 명확해요. 이 영적인 양식은 유대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암호는 단순히 영적인 가르침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훨씬 더 대담하게 당시 로마 제국의 점령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정치적인 비판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예수가 귀신 들린 한 남자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 귀신에게 이름을 묻자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구체적인 대답이 돌아옵니다. 바로 군대, 라틴어로는 레기온이라는 이름입니다. 이걸 듣는 당시 유대인 청중에게 군대, 즉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자기들을 억압하고 있는 로마 군대였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냥 귀신 이야기가 아니라 점령군에 대한 이야기였던 겁니다. 자, 그 다음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예수는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서 어디로 보내죠? 바로 돼지떼 속으로 보냅니다. 당시 유대 지역에 주둔하던 로마 제10군단의 깃발 상징이 바로 멧돼지였어요. 그리고 그 돼지떼가 어떻게 되죠? 바다에 빠져 몰살당합니다. 이건 마치 출애굽 때 이집트 군대가 홍해에 수장된 사건을 그대로 가져온 것 같지 않나요? 해방에 대한 아주 강력한 열망을 담은 상징인 거죠. 이렇게 영적, 정치적 암호를 떠나오다 보면 마침내 마가복음의 가장 충격적이고 놀라운 부분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이 책의 원래 결말입니다. 여인들이 예수의 무덤에 가보지만 무덤은 텅 비어 있습니다. 한 청년이 나타나서 예수가 갈릴리로 먼저 가셨다고 알려주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여인들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그대로 도망쳐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거기서 그냥 끝나버립니다.
정말 뚝 끊겨요. 왜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걸까요? 어쩌면 마가복음의 진짜 목적은 우리에게 깔끔한 답을 주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이 텅 빈 결말은 오히려 독자인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 빈 공간은 바로 당신이 채워야 할 몫입니다. 이야기는 이제 당신 손으로 넘어온 겁니다. 예수는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곳 갈릴리로 돌아가 다시 시작했습니다. 여인들은 두려워서 침묵했지만 그 이야기는 어쨌든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마지막 질문은 그 여인들은 어떻게 했을까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에게 묻고 있는 거죠. 예수는 먼저 갔습니다. 당신은 따라가시겠습니까?